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바울의 반대파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던 주제 중에서 바울이 자기를 선전한다. 또 추천장이 마땅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를 선전하는 무도한 사람이다. 이런 식의 공격이나 혹은 수군거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해명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되겠습니다. 유대의 순회 전도자들 이들이 그 유대 예루살렘에 어떤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좀 극우파에 가까운, 그러면서도 극우파 중에서도 좀 혼합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영지주의 성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더 나아가서 아가야 지방에서 이제 선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동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다른 전도자들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면은 그 반사 이익이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자꾸 선동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도 되는 줄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 반대파 사람들이 내세우는 문제가 추천장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저명한 유명한 사람들에게 추천장을 받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역교회 전체의 이름으로 추천장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추천한 것을 가지고 활동했는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냐? 왜 고린도 교회 설립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여줄 뭔가가 왜 아무것도 없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계기가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상한 순회 전도자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잘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영적으로 방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함께 진행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사업들이 다 이렇게 좌초가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바울 반대파 사람들은 자기들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것을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덮어씌우고 있는, 이런 걸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적반하장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바울 반대파의 공격에 응답하여서 2장 12절 이하에서 17절까지 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파리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 복음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느냐. 그 복음파리라고 하는, 요새 감성파리 이런 표현도 있고 뭐뭐파리 이런 표현이 좀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복음파리라고 하면 딱 들어맞는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바울 반대파 사람들은 복음파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이득과 그리고 자기들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순전하게 전파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마치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그 승리의 향기를 이렇게 퍼뜨리면서 행진하는 것과 같은 위대한 행진의 행렬인데, 그러나 이 세상의 승리주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십자가의 행렬이고, 그리고 구약 희생제사의 그 모범을 따라서 신약 시대에 새롭게 성취되는 그 새 언약의 행진이다.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3장 초반까지 계속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굉장히 그 인상 깊은 말씀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별한 편지라는 거예요. 그냥 붓으로 먹과 붓으로 쓴 그런 물리적인 편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또 사도 바울의 심령에, 모든 전도자들의 심령에 쓰여 있는 정말 특별한 그리스도의 편지다. 심령에 새긴 바 된 살아있는 편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1절,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었죠. 자, 근데 이와 같은 확신에 대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기를, 이거는 그냥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막 신념의 사람, 그러면은 신념,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말로 신념을 이제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은 컨빅션쯤 되겠죠. 그런데 man of faith 그러면은 와, 신념의 사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옮기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냐? 사실은 컨빅션에 해당하는데 자기 개인의 어떤 신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치 페이스에 관한 것인 것처럼, 혹은 우리 믿음의 컨페션, 신앙 고백에 관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엉뚱하게 얘기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 따르면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은, 이러한 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신약학자들, 성경학자들은 바울의 사도적 자의식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죠. 우리 자의식 과잉, 중2병, 우리 요새 시체말로 중2병 상태에 있으면 자의식 과잉이 되잖아요.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도는 것 같고, 세상이 그 여러 가지로 살아가는 틀과 모범을 제시해도 뭐래? 어쩔 TV 이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죠. 그러면서 세상이 너무 바보 같아.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 것이 중2병. 요즘 우리 시대는 약간 중2병 시대 같다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규율이 점점, 사회적인 기강과 규율이 해이해져서 요즘 특히 이제, 예전엔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던 일들이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아이들이 10몇 명 되는 그 적은 아이들 중에 한 2~3명 정도가 꼭 있어서 그 수업이 굉장히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자의식 과잉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워내는 자의식 과잉의 부모들, 맘충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같은 상황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좀 그 황당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어떤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적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자의식 과잉이냐?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의식 과잉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요. 또 그 근거가 나름 객관적이라고 내세웠어도 그것이 진정하지가 못하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대단한 지위를 가졌다, 재력이 대단하다, 혹은 사회적 명예가 대단하다, 그런 것이 어떤 그런 세상에서 자의식 과잉에 의한 갑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사람과 사이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예의와 염치라는 것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자의식 과잉에 빠지게 되면 그럴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와 고린도 그 전서 이제 후서를 접어들면서 계속 보고 있는 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의와 염치라는 말 가지고도 표현될 수가 없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고 자비롭고 그리고 성실한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도적인 자의식은 무엇을 얘기하냐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자의식의 그 근거는 사도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개인의 어떤 심령이라든지 자기 지능이라든지 자기 지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객관적인 근거가 사도적 자의식의 객관적인 근거에 대해서 4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와 특히 후서를 보면은 어떤 그리스도인가, 어떤 예수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굉장히 그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예수의 이름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엉뚱한 예수를 전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다른 예수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많이 유행했던 것이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수님이 잘 언급되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했던 그런 분으로 묘사가 되고 그려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전부 그런 식으로 봅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묘사를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열거를 하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전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일리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자 중심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이 마치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과 본질인 것처럼 증거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에 의한 확신이라기보다 자기 신념에 가깝습니다. 내가 어떤 말이든지 어떠한 생각이든지 믿고 그것을 가깝게 하기만 한다면 그 시크릿이 주변에서 그 시크릿으로 말미암아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돈도 모여들고 사람도 모여들고 뭐 명성도 모여들고 기타 등등 좋은 건 다 모여든다.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예전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이야기 됐던 적이 있죠. 뭐 그 책의 내용을 굳이 다 얘기할 건 없는데 뭐 온 우주가 나를 돕는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인데 내가 말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하면 다 나한테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 생각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에서 할 말이 아니죠. 교회에서 내 인생의 표준이자 지침이자 목표로서 제시되고 선포되어야 할 그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개인이 만들어낸 내 신념으로서 그것을 뭉뚱그려서 예수 혹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상징을 쓸 때 그 예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할 때는 심지어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한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다른 영을 전파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것을 덥석덥석 쉽게 받아들이는데 이러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노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예수 혹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고 말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보기에 예수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 고대 교회에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혼합주의 신앙 양태였거든요. 영지주의 그 문헌들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비슷하고 흡사해 보입니다. 근데 살짝 뭐가 핀트가 어긋나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또 진행하면 여기건 또 비슷하네. 결국에는 다 읽고 나서 보면은 십자가가 없어요. 제자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없어요. 영지주의죠. 이런 영지주의 형태의 기독교가 나중에 이슬람교 그 창시자 마호메트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마호멧이 알고 있는 형태의 기독교는 영지주의적인 형태의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정통적인 복음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형태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지금 객관적인 근거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또 내가 개인이 어떤 덕을 쌓고 능력을 쌓아서 더 하나님께 높아지는 더 높은 존재로 가는 사닥다리를 차곡차곡 타고 올라가서 내가 더 높은 존재로 도약을 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그 종교가 아니라 대속과 화해의 사역을 이루신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대속과 화해를 성취하신 하나님과 세상에 막힌 담을 여신 허무시고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사도적인 확신의 객관적인 원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뵀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므로써 이루어졌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확신, 사도적 자의식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사도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내 능력과 내 어떤 도덕과 내 윤리에서 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목사님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아들이요 딸이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은 내가 몇 년 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나는 찬양사역자고 나는 혹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습니까? 이것은 다 외면적인 현상이죠. 그런데 그 속 내용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겉보기에 조금 잘하는 것들은 내가 조금만 망가지고 조금만 좌절하고 실수하면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우리의 자의식과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내 신념이 아니죠. 내가 규정하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고 규정하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객관적인 근거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이 애호했던 그 믿음의 구호라고 말씀드렸죠. 이 코람데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본문 말씀 라틴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드데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람데오가 아니고요. 근데 아드데움은 그러면은 코람데오가 아니냐? 그것이 대동소이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가
그 개역 성경에서 하나님께 향하여 갖는 그 확신이다. 그럼 하나님께 향하여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아예 그렇게 옮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그렇게 옮길 수가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뜻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내가 갖는 확신이라 이것입니다. 내 신념은 누구를 대면하고 나보다 더 높은 존재를 의식하고 하는 확신이 아니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갖게 되는 그러한 신념이죠. 세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나를 믿어. 이것이 자기 신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신념은 그것과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좀 당차고 담대한 자기 신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약간의 그 에고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기가 죽어서는 곤란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그 자의식의 원천이 그냥 나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 좀 시체말로 나 잘난 맛에 그런 신념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뒤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신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념의 원천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그리고 인격적인 분과의 관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념과 확신이 존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와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뜻을 여쭤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이렇게 믿는다 이것이죠. 우리 성경 저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호관계를 부단히 맺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문서를 적다 보니까 이것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막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 빡 뭐가 임해가지고 나는 글도 몰랐는데 막 글을 막 영서를 막 좌좌좌좌 써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계십니까?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일컬어서 계시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호멧이, 모하멧이 심지어는 글도 몰랐는데 뭘 받아 적으라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신의 글을 썼다는 것이죠. 알라 신의 글을. 또 몰몬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로나의 천사라고 하는 그 천사의 어떤 계시 문서를 땅을 파보라고 해가지고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조셉 스미스인가요? 그 몰몬교 창시자가. 그래가지고 발견한 것이 오늘날의 몰몬경이다. 오늘날 근데 이 몰몬경을 이제 종교학적으로, 문헌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그것이 다 위조문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만한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인들의 인격을 사용하시고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개성을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시의 객관적인 계시를 얘기할 때 이 계시는 객관적이면서도 인격적이다. 이 계시 사건에 의지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계시 사건에 의지해서 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현존하시는 성령님의 객관적이고도 인격적인 현존에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확신이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는 그 확신의 내용이 뭡니까? 그건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사도적 자의식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래서 좀
어폐가 있죠. 그 불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한 말이긴 한데 어폐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로 새 언약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 영광된 칭호에 합당한 교회입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의 그 면면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고린도 교회 상태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 후서 13장에 걸쳐서 전개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부족해요. 문제가 많아요. 생각이 짧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럼에도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여긴다 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다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인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가 볼 때 자식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훌륭하고 칭송받고 높임받아야만 아유 내 자식 기특해, 아유 너무 신나, 그렇습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잘해주는 자식이 좋죠. 기분이 좋고 정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못하는 자식은 내칩니까? 끝입니까? 저건 내 자식도 아니야, 문 닫아버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 얼마나 속을 새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그 서두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소연하시잖아요. 이 자식들이 아비인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고 한탄하시고 막 탄식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잘 해내는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붙들고 수백 년 동안 1000년 넘는 세월을 하나님이 붙들고 씨름을 하셨어요. 사랑의 씨름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씨름을 하셨죠.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을 못 이긴다, 이것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버이 같은 그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해서 내가 뭔가 대단해서 그러니까 너를 볼 때 내가 참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져,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못한 것 같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자식은 그냥 이쁜 거예요. 못하고 있어도, 그죠? 넘어지고 있어도 이쁜 거예요. 책망할 때도 있고 다그칠 때도 있으나 자식은 자식이기 때문에, 내 형상이기 때문에 이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뻐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품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랑받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얘기할 때 그것이 곧 편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야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참 마음에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있어요. 이 청년들이 죄송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좀 제가 볼 때는 철이 없거든요. 철이 없다는 것이 복음에 대하여서 잘 모르고 그러면서도
관심도 잘 없는 것 같고 뭐 그냥 철이 없어요. 룰루랄라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제가 잘 못해도 나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그 청년들이 그렇게 답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참 기쁘고 그리고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잘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수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와, 잘했어. 너는 내 역시 기뻐하는 자녀로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5절로 넘어와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그 사도에 대해서, 그럼 네가 그 확신을 갖고 있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그런 확신을 갖는데? 그래, 네가 확신을 갖는 건 좋아. 그런데 그렇게 확신을 갖는 너는 무슨 자격이 있길래? 너 아무 자격 없잖아 라고 지금 고린도의 바울 반대파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수근수근 하고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을 캐치를 한 것이죠. 우리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만족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만족이 이제 이 히카노스라고 하는, 히카노스 또는 히카노케이, 요 이제 그 어휘군에 대하여서 만족이라고 그 옮기셨는데, 이 어휘군의 의미 중에서 중요한 어휘입니다. 만족이라는 말이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른 안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 대체해서 생각해 보면 좋은 말이 뭐냐면 자격을 만족시킨다, 자격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반대파에서 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막 성취를 과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커다란 신비 체험을 했으니까, 이런 기적을 행했으니까 내가 이런 등급이야. 야, 너는 B등급인데 나는 A등급이다. 너는 A등급이니 난 S등급이야. 이러면서 서로 이제 얼마나 크냐, 얼마나 더 내가 그 하나님께 더 가까운 존재냐, 이런 것을 막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격 충족 요건을 말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당신의 사도로서의 자격 요건 혹은 자격 충족을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 굳이 능력치로 얘기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그냥 끝판왕이죠. 사도 바울만큼 능력이 대단한 분이 누가 더 있겠어요. 뭐 다른 사도들, 12사도 같은 분들이라면 혹시 모를까. 사도 바울은 비교 불가한 분이죠. 그런데도 이 비교 불가한 분조차 우리 시각에서 보면 참 그 피레미 같은 그런 존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뭔데 이러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야, 네가 뭔데 하면서 우리 딴지 거는 거 슬퍼할 일이 아니죠. 원래 그렇게 딴지 걸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어디에나 존재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괜히 그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의 당신의 자격이 어디서 충족된다고 봤습니까? 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4절에서는 내 확신이 아니라, 내 신념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딱 제시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대상을 딱 언급했죠. 그런데 지금 5절 말씀에서 보니까 바로 그 객관적인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증거하는 그 인격적인 그분들이 나에게 사도의 자격을 주셨다, 임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로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내가 임명을 받았는데, 내가 내 자랑을 위해서 나를 추천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더러 이걸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자기 추천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한다고 하는 거예요. 냉정한 자기 평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어떤 바울 반대파 사람들과 똑같은 잣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냉정한 자기 평가에 따르면 나도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6절 말씀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새 언약의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의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이 당신의 백성들 심령 속에 심기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미래죠. 이 예언자들의 예언을 보면은요, 이 종말론적인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고요. 또 스가랴서에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야, 너 이걸 알아야 되라고 강요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들이 나와요.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이 외면적인 수준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거룩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이 내면에도 온전히 다 심겨지게 되는 그 미래가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옛 언약, 모세의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포되었던 이 언약은요, 외면적인 것이죠. 돌판에 새겨졌죠. 문자로서 우리에게 알려졌죠. 그리고 세세한 조문으로서 그것을 순종하게끔 외적으로 강제되는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이 막 전제군주 같은 분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어린 아기들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만 이야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하나 이건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너 다쳐,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애기들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애기들이요, 이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이게 뜨거운 물을 만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요. 물가에서 놀면 위험한지 않은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큰일 나죠. 길가로 갑자기 뛰어들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봤지? 차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니? 차가 지나가는데 너 거기 가면 엄청 아프다. 아프다는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엄마 아빠가 너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만큼 아파. 그렇게 아프면은 영원히 빠이빠이 큰일 나겠지? 이러면서 하나하나를 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율법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다 죽겠죠? 돼지같이 상하기 쉬운 음식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겠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좀 깨달으라고. 하나하나 알라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그 희생양들이, 희생되는 짐승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깨달으라고 하나하나 실물 교육을 하는 것이 옛 언약이었어요. 외면적이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만큼의 성장 과정이 있다면 이제는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조차 옛 언약을 보면은 옛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만하면 알 수 있게 될 인류의 시점이 왔다. 그래서 정하신 때가 되매 이제 새 언약을 온 인류를 향하여서 반포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다 주는 그 언약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을 봉독해요. 때로는 강요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새 언약의 진정한 특징이 아니죠. 이 진정한 특징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증거하시고 존재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에 그것이 심기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되 그냥 외면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아직 새 언약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의자에 엉덩이만 잠깐 붙이고 있다가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가는 벤치 워머인 것이죠. 마당에 한번 이렇게 밟고 지나가고 교회 애찬해서 밥만 먹고 가는 그 정도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못나고 모자라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얼룩이 많아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내가 안기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나에게 생명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요 일꾼이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확신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의 확신이 되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언약에 사람들이 모두 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모두 충만하게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이상 외면적인 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심령에 심기워지는 그리스도의 그 법을 받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하였던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증거되고 전하여지고 또한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건대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굳건히 성장하여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뵙는 그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새 언약 일꾼으로서 주님 우뚝 서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